절대 나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라. 정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평가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자, 평가가 상당히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의식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평가를 많이 의식을 합니다. 직장인은 인사 평가를 많이 의식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고객의 평가를 많이 의식을 합니다. 자, 운동선수는 기록이죠. 기록의 평가를 의식을 많이 하고, 운전하는 분들은 뭘 의식을 많이 할까요? 이전에는 경찰 의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뭘 의식을 많이 합니까? 단속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뭘 의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을 의식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열심으로 뭔가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의식하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면 삶을 일관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는 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은 욕심이 없을까요? 바울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절제를 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평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사람이 오늘 삶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 절제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첫째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썩지 않을 상을 바라본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의 선수로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이스미야라는 경기였습니다. 이스미야 경기는 그 당시에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올림피아 경기입니다. 올림피아 경기와 더불어서 2년마다 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스미야 경기입니다. 자, 이스미야 경기에는 권투, 달리기, 전차 경주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기 대회를 고린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경기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경기장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미야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아마 연상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경기장에는 뛰는 선수가 있고 관람하는 관중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박수치는 자가 아니고 열심히 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은 운동복을 입고 출발선상에 서서 땅 하면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뛰는 자라, 뛰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옆에서 해설하고 논평을 잘합니다. 왜 저렇게 뛰지? 저렇게 뛰면 안 되지. 저렇게 뛰면 꼴찌해. 저렇게 왜 봉사하지?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논평하고 해설하는 분들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논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뛰기 바쁘기 때문에. 누가 논평을 하느냐 하면 안 뛰는 분들, 그냥 관중 속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논평을 하고 뛰는 사람은 논평할 틈이 없어서 그냥 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관중이 아니다, 달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달려라. 너희들은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나가 열심히 뛰는 이유, 열심히 경기하는 이유는 올림픽 메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경기에 나가서 사람들은 월계관을 얻었습니다. 자, 월계관은 월계수로 만듭니다. 월계수는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즉 짧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경기에 나서는 자들이 세상에서 달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물며 그 짧은 영광을 위해서도 날마다 자기 절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짧은 영광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며 뛰는 자들이니 어떻게 절제를 안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오늘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의 그 목표가 선명하니까 오늘 절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을 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분명하다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확실히 안다면, 그러면 오늘 절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다툰다는 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동반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싸워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제는요, 겉으로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니까, 남들은 다 하는 것을 안 하니까 손해 보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반대입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작은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큰 즐거움을 위해서 작은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어리석은 절제가 아닙니다. 바보 같은 절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25절에서 세상의 상과 하나님의 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달리는 사람은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단편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절제한다는 것은 옆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왜 저렇게 사나?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진짜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잠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를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작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혜로운 삶이고 뒤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즉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바울은 이 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을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 이 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 상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구원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1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썩지 않는 이 상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상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태도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삶을 절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제한다고 얻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삶의 목표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행복을 위해 사십니까? 자녀를 위해 사십니까? 부모를 위해 사십니까?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것은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큰 시험을 앞두고 절제합니다. 선수들이 큰 시합을 앞두고 절제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목표가 있으니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혹시 완주해 보셨습니까? 완주를 할 때에 어느 지점에 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빠지고 싶습니다. 이 몸이 말도 안 듣고요. 그리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정신도 흐리멍텅해지고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 이 시점이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견뎌서 결승선을 딱 넘어가면 이 고통이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결승을 딱 넘어가면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50, 60년 하셨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언제까지요?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 지금 내가 하루 이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혹시 낙심 아니면 지침 이런 것들이 다가오십니까?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결승선을 넘어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환희,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씨를 뿌리면 씨는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수의 시작점입니다.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이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절제는요, 절제하면 당장 손해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하고 절제할 때에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수확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내일 썩지 않을 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오늘 자신을 다스린다. 자, 첫 번째 앞에서 왜 절제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절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썩지 않을 상을 바라보며 오늘 절제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 절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열심히 절제해,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절제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바울은 자신이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달리기 그리고 권투 두 가지 경기를 비유를 듭니다. 자신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향방, 다른 바꾸면 되죠. 방향입니다. 자, 바울은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나는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건 세상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나는 방향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달리고 나서 나중에 헛수고, 나중에 낭비, 후회, 이것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후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왜 저 방향으로 달리지 않고 내가 왜 이쪽으로 달렸을까?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때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중간에 낙심하게 되고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린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방향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 그냥 남이 하니까 해서 따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정한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권투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지금 허공을 친다는 것은
지금 하늘 향해 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권투 선수가 상대를 가격하지 않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칩니다. 스스로가 그냥 자빠집니다. 자, 바울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그런 선수처럼 나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누구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지금 자신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싸우는데 나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은 뭘 싸우는 것이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안일함,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만심,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때려 눕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어떻게 때려 눕힐지라도 자기는 때려 눕히기가 어렵습니다. 남은 어떻게 한다 하지만요, 자기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남 지적은 참 잘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남 문제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문제를 한번 적어보시오라고 하면 이런 식이죠. 내 문제요?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일까지 갖다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려면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평소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은요, 늘 보기 때문에 적어내라 하면 금방 적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싸울 때 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교만, 나의 자만심,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7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표현을 씁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자기를 친다는 거죠. 나를 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나를 복음 아래, 예수님 아래 나를 복종시키고자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망이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복음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은 복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몸이 복음 위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주인 대접받도록 자기는 그 밑에 놓고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도록 자기를 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굳이 왜?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던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남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 여러분, 그거 보시면 자빠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전 바울은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내가 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지 아느냐?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바울은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할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보다 바울은 복음을 더 잘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뭘 두려워할까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을까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정작 그 복음 따라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려움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옆에서 보면 너무 예수 잘 믿습니다. 너무 모범적입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음대로 살았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때 내가 당할 이걸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갖고 계십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 드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남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복음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너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남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나의 잘못,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라.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긴장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입의 절제, 말의 절제, 음식의 절제, 유튜브 사용의 절제, 스마트폰 사용의 절제, 게으름의 절제, 하여튼 모든 것의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많이 들으셨죠? 심리학책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내 욕망이 주인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끌려가는 삶입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속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 참된 경건은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은 출발점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 나는 이제 괜찮다. 이제는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끝까지 결승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래나 저래나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식으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엄청난 교회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걸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차갑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꾸 천국 가서도 뭔가 물질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거 최고의 상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 섰을 때에 저한테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성공적인 목사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면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을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오늘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더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